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서 몸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짚어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또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전에 제가 2013년도에 믿음의 정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시리즈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믿음의 정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는 믿음의 정대는 종의 참된 길에서부터 출발한다. 믿음의 정대는 종의 참된 도 또는 길에서부터 출발한다. 일종의 이야기하면 종의 참된 도 또는 종의 참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읽었던 바인 믿음의 정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보면 믿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늘 7절부터 10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바로 큰 일을, 아주 대단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믿음의 원천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제자들도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대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의사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의 실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며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뭐라고요? 창시자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그분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또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놀랍게도 7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 성령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그 다음에 있어요.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7번째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온 뒤에는 이 믿음 바로 믿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오지만 믿음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정대시켜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믿음을 정대시키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정대시키기 위한 동기에 대해서 또 살펴봅시다. 신자가 믿음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는 믿음을 정대시켜주는 내적인 동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뽕나무 비유를 겨자씨만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믿음의 정대와 관련된 부분에 주님께서 적용하셔서 말씀하실까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지 말고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주님께서 그냥 할 때 한 구절만 뽑아가서 내 마음속에 암송하지 말고요. 이 본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문맥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더 많은 믿음, 곧 믿음의 정대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요. 왜 믿음을 정대시켜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아요? 왜 믿음을 정대시켜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지금 또는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때 그 당시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사실 제자들이 믿음을 정대시킨 것은 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권능을 대단한 권능들을 더 많이 행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우리 보면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기 자신들을 과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더 많은 믿음을 구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당과 분열이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 비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육신적인 형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은사들을 가졌죠.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은사,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들, 은사라는 선물들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제자들이 믿음의 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구한 이유는 자신들을 과신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섬김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5절부터 6절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런 주님이 말씀을 내놓으신 게, 답변을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장의 목적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이 요구에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예를 들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만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런 역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뽕나무를 바다에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하면 바다에 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에 심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요?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정대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겨자씨만한 이런 역사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사역이나 권능의 역사의 대소보다는, 크고 작음에 보다는 오히려 어떤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종의 도 혹은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길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종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도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이제 길도자예요. 원래 길도자.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제 도하면 막 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도 닦는 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 배워야 할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쓴다고 해서 제가 도 닦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대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정대하는 종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종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 기적적인 역사의 믿음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흥분하고 막 굉장히 놀랍게 일어나고 이런 변화무쌍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매일매일의 이런 평범한 섬김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 다니엘, 이런 위대한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갈멜산에서의 또 떨기나무 속에서 또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오게 하고 홍해가 갈라진 그런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만 생각해요. 그러나 위대한 모습이 있기 전에 모세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80년을 주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그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나서도 40년을 더 광야에서 평범한 생활들을 40년을 계속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막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일들에만 치중하고 보이는 일들에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들에만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만 막 달려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가장 작은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찾아서 하는 그 이런 자그마한 평시 또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왜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이런 일로 부르심을 받았나? 우리 자매님들 생각했죠. 또 우리 형제님들이 맨날 나는 똑같은 일로 이런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과자나 팔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무디 같은 경우는 구두 수순공이었어요. 그냥 구두. 그러나 그 무디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무디 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무디가 불평했습니까? 그는 구두 닦는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신실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놀라웠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배운 지식, 우리처럼 이렇게 대학교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배운 학력도 너무 짧아서 과연 그가 설교를 할 때는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무디가 그렇게 한다고 또 설교 강단에 나와서 무디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틀렸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좀 문법적으로는 어눌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 젖어 있어요. 이 세상의 체제의 흐름에 우리는 편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과신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그마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할 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종이 한 게 뭐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실한 것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금, 은, 보석처럼 불순물은 제거되면서 더 순수한 형태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나타내실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계가 잘못되어 가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목적과 그 동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믿음이 정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정대가 안 돼요. 오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저는 막 개탄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여기 독립 침례교회 다 마찬가지. 대체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말로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목적이 다 잘못되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목적들, 또 사역을 하는 목적들, 교회를 세우는 목적들, 누구의 영달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사역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신실해서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생겨가면서 찬송의 저작권이 붙고 성경의 저작권이 붙고 카피라이트가 붙고 심지어는 설교 저작권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 것을 뺏겨서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한들 그걸 고소를 하겠어요? 그럼 돈을 받으러 그 사람 앞에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날의 논리예요. 스펄전이 한 날은요, 너무 침체를 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 참석했는데 한 평신도가 목사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아프셨는지 눈이 너무 와서 못 왔든지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어떤 연구를 해서 목사님이 오지 못해서 그 평신도가 집사님이었던가 그런데 설교를 열심히 하더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스펄전이 고개를 숙여 딱 쓰니까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막 힘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설교, 스펄전이 했던 설교를 갖고 왔어.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거기다가 내 설교인데 왜 당신이 갖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해서 오히려 스펄전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내 겁니까? 이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실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쌓아오는 모든 문명이 이룩한 것과 과학의 이런 업적들은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 향상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을 그러면 책도 읽지 다른 책에서 하나도 인용해서는 안 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에는 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가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렇죠? 오히려 감사해야지. 야, 너 돈 내놔. 카피라이트 붙이고 저작권을 붙이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했던 설교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오히려 영혼들이 성장하고 변화됐다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한 이런 세상 논리들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일종의.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믿음이 정대되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 종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면 종의 길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실한 가운데 행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행할 때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종이 보면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그 종이 자, 너희 중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7절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되 자 주인이 종에게 뭐라 합니까?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인이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그 뒤에서 수발을 든다는 것입니다. 수발을 든다는 거예요.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그 다음에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옛날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제가 일하는 거 아는데 부엌에서 옛날에는요 부엌도요 쫙 구석에 있어가지고요 연탄 불이었잖아요. 상을 이렇게 큰 걸 들고 와가지고 놓고요 또 들어가서 반찬 나누고 또 어른들 앉아서 식사하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같이 못 먹었어요. 조그마한 상을 차리든지 부엌에서 이렇게 한켠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또 옛날 시아버지들 그렇다고 며느리 보고 야 며느라 들어와서 야 와서 같이 합상하자 먹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고맙단 말도 안 했어요. 허리가 휘어지고 막 힘들어도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우리 아마 모모님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다 어머님들이 생겼어요. 어디 여자들이 요즘 앉아서 남자들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맞상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며느리 칭찬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들은 희생하고 감사하고 정말 뼈 빠지게 희생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들의 그 큰 희생과 불평 없이 일하는 것들로 인해서. 저는 그것들이 또 잘 됐다고 문화적으로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그렇게 시켰고 또 우리에게 마땅한 어떤 칭찬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먹으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종이에요. 오히려 종으로서 그 좋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나를 학대하지 않고, 그렇죠? 보면 나쁜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고 종을 때리고, 그렇죠? 완전히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은 주인이세요. 우리를 학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마땅히 시키고 또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수발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후에 알아서 먹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우리 주인이 나한테 먹으라 소리도 하나도 안 하고 또 나한테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다 소리도 안 했는데 섭섭하다고 막 이를 갈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종의 자세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데 그런데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좋은 주인을 만났고 좋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그냥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어떤 칭찬과 당장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표창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했지 당장 지금 상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 보십시오.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칭찬해 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칭찬을 자꾸 바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칭찬 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주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 안 해주신다고 해서 왜 주님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또한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생하고도 와서도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됐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됐고 그 후에야 나서야 배가 고파도 참았다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인이 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또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이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데모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려고 해요. 사실입니다. 그 고소 고발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직원으로, 주님의 교회의 직원으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대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들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면 주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위로가 필요할 때 되면 주님은 또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주님은 또 알고 계시고 때가 필요하면 위로도 주시고요. 보상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은혜로 감사함으로 일하면 돼요. 좋은 주인을 섬기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아프리카 저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좋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불평하고 자녀들이 불만하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좋은 거 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제가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평할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바로 자기라고. 우리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아이 위주로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요, 아빠 말은 안 들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그래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상을 받는데 자신들이 참가 못해서 상을 못 받았다고 아이들이 때려 쓸고 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일찍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일찍 가자. 그런데도 일찍 안 가고 아이들이 때를 쓸고 우니까 교회 가고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요.
또 믿음이 좋아야만이 되니까, 또 자기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다오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관심이 되지 않고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인정받고 싶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주님 일하는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주님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랍니까?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한 것입니다. 이전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그 사업 투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투자금을 가지고 몇십억인가를 갖고 왔다가 잠깐 너무 들뜬 마음에 이제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그렇죠?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택시에서 딱 내리고 보니까 세상에 돈하고 가방을 놔두고 나온 거예요. 막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파출소에 갔는데, 이 파출소에 있던 경찰이 난감한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택시 운전사들은 교통방송을 잘 듣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교통방송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방송을 좀 해달라고, 급하다고. 근데 이 택시 한동안 이렇게 돈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 이 택시 기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택시에 들어가서 이제 교통방송을 탁 켜고 택시 운전을 딱 시작하려는데 그 방송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택시 운전한테 사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례를 하는데 이 택시 운전은 당연히 한 걸,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그렇죠? 답례를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았어. 자신이 해야 될, 내 돈이 아니고 돌려줘야 될 중요한 돈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갈 때 우리가 받은 모든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관을 주님께 다 돌려. 맞습니까? 왜? 그 모든 관은 주님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그 찬송 있죠? 바로 그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가? 오늘 그 종의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신실하게 매일의 일상생활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했던 것들에서 답례나 감사를, 어떤 답례를 받으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종의 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바로 믿음이 정대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항상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그냥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